도노입도 요문론 제41장 무념과 도노 1. 무념. 위에서 무념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념이란 일체처의 무심함이니 일체 경계가 없어서 나머지 생각으로 구함이 없음이며 모든 경계와 사물에 대하여 영영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 무념이니라. 무념이란 참된 생각을 이름함이니 만약 생각으로 생각을 삼는다면 곧 삿된 생각이요 바른 생각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경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에게 육념을 가르치면 생각이 아님이다고 하나니 육념이 있으면 삿된 생각이요 육념이 없으면 곧 참된 생각이라 하느니라. 경에 이르기를 선남자야 우리가 무념법 가운데 머물러서 이와 같은 금색이 30 이상을 얻어 큰 광명을 놓아서 세계를 남김없이 비추나니 이 불가사리한 공덕은 부처님이 설명하여도 오히려 다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나머지 승들이 능히 알 수 있으리요 하였느니라. 무념을 얻은 사람은 육근이 물들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자연히 모든 부처님 직견에 들어가나니 이러한 법을 얻은 사람은 부처님 곧집이며 곧 법의 곧집이라 하나니 곧 능히 일체가 부처이며 일체가 법이니라. 왜냐하면 무념인 까닭이니 경에 이르기를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이 경으로부터 나오신다고 하였느니라. 이미 무념이라 하면서 부처님 직견에 들어간다고 하니 다시 무엇을 쫓아 세웁니까? 무념을 쫓아서 세우니 무슨 까닭인가? 경에 이르기를 머쭅이 없는 근본을 쫓아서 일체법을 세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비유컨대 밝은 거울과 같다고 하였으니 거울 가운데 비록 모양이 없으나 능히 만가지 모양이 나타남이니 왜냐하면 거울이 밝은 까닭에 능히 만가지 모양이 나타나느니라. 배우는 사람이 마음이 물들지 아니하는 까닭에 망념이 나지 아니하고 아인심이 없어져서 필경 청정하니 청정한 까닭으로 능히 한량없는 직견이 나느니라. 도노랑 금생을 떠나지 않고 곧 해탈을 얻나니 무엇으로써 그것을 아는가? 비유컨대 사자 새끼가 처음 태어날 때도 사자인 것과 같으니 도노를 닦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도노를 닦을 때에 곧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느니라. 마치 대나무가 봄에 순이 나서 그 봄을 여의지 않고 곧 어머니 대나무 같게 되어 함께 다름이 없는 것과 같음이니 왜냐하면 마음이 공하기 때문이니라. 2. 도노를 닦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순식간에 망념을 없애버리고 영원히 아인심을 끊어서 필경 공적하여 곧 부처님과 같게 되어 다름이 없는 까닭에 범부가 성인이라고 하느니라. 도노를 닦는 사람은 이 몸을 떠나지 아니하고 곧 삼계를 뛰어나나니 경에 이르기를 세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세간을 뛰어나며 번뇌를 버리지 아니하여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였느니라. 도노를 닦지 않는 사람은 마치 여우가 사자를 쫓아 다녀서 백천겁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사자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3. 진여와 무심. 진여의 성품은 실로 공한 것입니까? 실로 공하지 않은 것입니까? 만약 공하지 않다고 말하면 곧 모양이 있는 것이요 만약 공하다고 말한다면 곧 단멸이니 이는 일체 중생이 마땅히 무엇을 의지해서 닦아야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여의 성품은 공하면서도 또한 공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진여의 묘체는 형상이 없어서 얻을 수 없으므로 또한 공하다고 하느니라. 그러나 공하여 모양이 없는 본체 가운데서 항상 묘용이 부족하여 곧 사물에 응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또한 공하지 않다고 하느니라. 경에 이르기를 하나를 알면 1000가지가 따라오고 하나를 미혹하면 10,000가지를 미혹한다고 하니 만약 사람이 하나를 지키면 10,000가지 일을 마치는
것이니 이것이 오도의 묘함이니라. 경에 이르기를 삼라만상이 한법의 도장 찍힌 바라 하니 어떻게 해서 한법 가운데에서 갖가지 견해가 나오는 것인가. 이러한 공업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근본이 되니 만약 마음을 항복받지 아니하고 문자를 의지해서 증득하려 하면 옳지 못함이라.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여서 피차가 함께 떨어질 것이니 노력하여 자세히 살필지니라. 다만 일이 닥쳐옴에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일체처에 무심함이니 이렇게 얻은 사람은 곧 열반에 들어 무생법인을 증득하느니라. 이것을 불의법문이라 하며 또 다툼이 없다고 하며 일행삼매라고 하나니 왜냐하면 필경 청정하여 아상과 인상이 없는 까닭이니라. 애증을 일으키지 않음이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며 보는 바가 없음이니 곧 이것이 진여의 얻음이 없는 변론이니라. 무념이란 것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다시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서 애증을 일으키는 그것이 무념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은 이때 애증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바른 무념이 되겠습니다. 이번 장은 워낙에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성철 스님의 해설과 원본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41장 무념과 도노. 원문 1. 무념. 앞에서 무념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념이란 일체처의 무심함이니 일체 경계가 없어서 나머지 생각으로 구함이 없음이며 모든 경계와 사물에 대하여 영영 마음에 동요하지 않는 것이 곧 무념이니라. 무념이란 참된 생각을 이름함이니 만약 생각으로 생각을 삼는다면 곧 삿된 생각이요 바른 생각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경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에게 육념을 가르치면 생각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니 육념이 있으면 삿된 생각이요 육념이 없으면 곧 참된 생각이라 하느니라. 경에 이르기를 선남자야 우리가 무념법 가운데 머물러서 이와 같은 금색이 30 이상을 얻어 큰 광명을 놓아서 세계를 남김없이 비추나니 이 불가사리한 공덕은 부처님이 설명하여도 오히려 다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나머지 승들이 능히 알 수 있으리요 하셨느니라. 무념을 얻은 사람은 육군이 물들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자연히 모든 부처님 지견에 들어가나니 이러한 법을 얻은 사람은 부처님 곧집이며 또 법의 곧집이라 하느니 곧 능히 일체가 부처이며 일체가 법이니라. 왜냐하면 무념인 까닭이니 경에 이르기를 모든 일체 부처님들이 모두 이 경으로부터 나오신다고 하였느니라. 성철 스님 해설. 도노의 내용이 무념을 근본으로 하므로 무념을 완전히 성취하면 이것이 성불이고 견성이고 후견각이고 해탈이고 열반이라고 지금까지 많이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도노의 근본 내용 전체를 다 알려면 무념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 무념의 내용을 확실히 모를 것 같으면 도노 요문의 근본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무념에 대하여 설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일체처란 모든 장소 모든 공간을 말하는데 일체처라고 해서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한 일체시 즉 모든 시간도 다 포함된 것이니 일체처란 말 속에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념이란 일체처, 일체시의 모든 무심함을 뜻합니다. 무심이란 주관적으로 내 마음속에 일체 망념이 다 떨어져서 청정무구하여 일체의 바깥 경계를 대할 때 물들지 아니하고 동요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안의 마음과 바깥 경계가 함께 동요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않음을 무념의 경계, 무심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니 무심이 되면 팔풍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일체의 자유자재함으로 이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무념이란 곧 선악도 버리고 시비도 버리고 유무도 버리고 모든 차별을 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진념이라 하고 볼이라고 하니 진여 정념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념이라고 해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목석과 같은 단멸공이 아니라 항사 매응이 원망부족하여 수용자제함을 말하는 것이니 진념이란 모든 망념을 떠난 진여대용을 말합니다. 육념이란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6가지 생각을 말합니다. 다른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하늘을 생각한다고 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천상이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하늘 가운데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 다시 말하면 구경열반과를 말하는 것이지 천상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상이란 업을 따라가서 나는 생멸법이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육념이란 열반까지 말하는 것이지만 세계에서 보면 모두 생멸법입니다. 진실로 청정한 무념에서 볼 때에는 모두가 생멸이지 실제의 진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념을 성취하려면 부처란 생각도 버리고 법이라는 생각도 버리고 승이라는 생각도 버리고 계라는 생각도 버리고 보시라는 생각도 버리고 천상 천하의 유와 독존한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것도 버려서 조금이라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이란 세가법도 출세관법도 버리고 유의법도 무의법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유의법은 버리고 무의법을 취하거나 세간법을 버리고 출세간법을 취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념이 있으면 삿된 생각이고 육념이 없으면 진념인 것입니다. 무념법 가운데 머물러서 금색의 30 이상을 갖추어 큰 광명을 놓아서 시방세계를 다 비춘다 하는 것은 무념이란 부처님이 마음자리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자리의 공덕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아무리 미래겁이 다하도록 설명한다 하여도 티끌만큼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주려고 해도 전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부처님이 마음자리인 무념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망념을 제거하여 진여본성을 확철히 깨쳐 도노해야만 일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를 알고 그 공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께서 이 경을 쫓아서 나온다 하는 것은 이 경은 진여자성 즉 무념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처님 말씀을 적어 놓은 종이 조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종이 조각에 쓴 글자만 경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마외도로 떨어져 불법을 영원히 모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한 이 경을 알려면 무념을 깨쳐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 이미 무념이라고 하면서 부처님 지견에 들어간다고 하니 다시 무엇을 쫓아 세웁니까? 무념을 쫓아서 세우니 무슨 까닭인가? 경에 이르기를 머무름이 없는 근본을 쫓아서 일체법을 세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비유컨대 밝은 거울과 같다고 하였으니 거울 가운데 비록 모양이 없으나 능히 만가지 모양이 나타남이니라. 왜냐하면 거울은 밝은 까닭에 능히 만가지 모양이 나타나느니라. 배우는 사람의 마음이 물들지 아니하는 까닭에 망념이 나지 아니하고 아인심이 없어져서 필경 청정하니 청정한 까닭으로 능히 한량없는 지견이 나느니라. 도노란 금생을 떠나지 않고 곧 해탈을 얻으니 무엇으로서 그것을 아는가? 비유컨대 사자 새끼가 처음 태어날 때도 사자인 것과 같으니 도노를 닦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도노를 닦을 때에 곧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느니라. 마치 대나무가 봄에 순이 나서 그 봄을 여의지 않고 곧 어미 대나무와 같게 되어 항상 다름이 없는 것과 같음이니 왜냐하면 마음이 공하기 때문이니라. 이 도노를 닦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순식간에 망념을 없애버리고 영원히 아인심을 끊어서 필경 공적하여 부처님과 같게 되어 다름이 없는 까닭에 범부가 성인이라고 하느니라. 도노를 닦는 사람은 이 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삼계를 뛰어나나니 경에 이르기를 세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세간을 뛰어나며 번뇌를 버리지 아니하고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였느니라.
도노를 닦지 않는 사람은 마치 여우가 사자를 따라 쫓아다녀서 백천겁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사자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3. 진여와 무심. 진여의 성품은 실로 공한 것입니까? 실로 공하지 않는 것입니까? 만약 공하지 않다고 말하면 곧 모양이 있는 것이요. 만약 공하다고 말한다면 곧 단멸이니. 일체 중생이 마땅히 무엇을 의지해서 닦아야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여의 성품은 공하면서 또한 공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진여의 묘한 본체는 형상이 없어서 얻을 수 없으므로 또한 공하다고 하느니라. 그러나 공하여 모양이 없는 본체 가운데 항상 묘용이 구족하여 곧 사물에 응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또한 공하지 않다고 하느니라. 경에 이르기를 하나를 알면 천가지가 따라오고 하나를 미혹하면 만가지가 미혹하다 하니 만약 사람이 하나를 지키면 만가지 일을 마치는 것이니 이것이 오도의 묘함이니라. 경에 이르기를 삼라만상이 한 법의 도장 찍힌 바라고 하니 어떻게 해서 한 법 가운데에서 갖가지 견해가 나오는 것인가? 이러한 공업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근본이 되니 만약 마음을 항복받지 아니하고 문자를 의지해서 증득하려 하면 옳지 못함이라.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여서 피차가 함께 떨어질 것이니 노력하여 자세히 그것을 살필지니라. 다만 일이 닥쳐오매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일체처에 무심함이니 이렇게 얻은 사람은 열반에 들어 무생법인을 증득하느니라. 이것을 불의법문이라 하며 또 다툼이 없다고 하며 일행삼매라고 하나니 왜냐하면 필경 청정하여 아상과 인상이 없는 까닭이니라. 애정을 일으키지 않음이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며 보는 바가 없음이니 곧 이것이 진여의 얻음이 없는 변론이니라. 성철 스님 해설. 진여자성을 도노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도노의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공이란 진여 자체가 본래 형상이 없어서 부처도 그것을 볼 수 없고 조사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항사의 묘용이 구족해서 미래겁이 다하도록 우리가 자유자재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이것을 공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여를 바로 안 사람이면 공함을 공하지 않음이며 공하지 않음이 공함임을 아는 것이니 공함이나 공하지 않음에 집착되면 중도를 모르는 동시에 진리는 영원히 모르고 도노도 모르고 무념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념의 없음이란 공함을 말하니 일체가 공해버렸다는 말이며 생각이란 진여의 바른 생각이니 공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함과 공하지 않음이란 무념의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일체 만법이 진여 묘용이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한 법을 알면 일체 만법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한 법에 미혹하면 일체 만법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를 지키면 만 가지 일을 마치게 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를 지킨다 함은 한 가지 공부만 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공부만 할 것 같으면 일체 만사가 성취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오도의 묘라는 것입니다. 이 오도의 묘라는 말이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 일체 만법이 모두 진여자성에서 나온 것이고 진여자성의 근본은 바로 무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서든지 무념인 진여자성을 확철히 깨치면 일체가 원막무족하여 여기에 한 법을 더할래야 더할 수도 없고 덜래야 덜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공부를 하다가 저 공부를 하다가 갈팡질팡 말고 오직 진여 본성을 깨치는 무념을 증하는 도노 법문만을 의지하여 도노문에 들어가면 전체가 원망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부 저 공부를 겸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만한 공부를 성취할 수 없지 않냐 하는 이러한 의심을 다 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해탈을 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마음을 닦아서 깨쳐야 되는 것이지 문자를 의지해서 증득하려고 하면 참다운 공부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대주스님이 강력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노란 양변을 여인 중도이며 무념이며 구경각이며 성불이며 열반임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가지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